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의 그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그 일꾼으로 좀 이렇게 도우러 이제 혼인 잔치에 하인들을 도우러 오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딴 동네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가나고 예수님 동네는 나사렛, 이웃이지만 딴 동네인데 딴 동네에서 원정으로 이렇게 도우러 올 정도. 그리고 또 사실은 이 그 당시 혼인잔치는 온 마을의 축제인데 예수님까지 그 제자들까지 초청받은 걸 보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할 때도 아닌데 정말 이 아주 정말 큰 부잣집에 아주 큰 어떤 혼인 잔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주로 일주일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하면 진짜 우리 가족들은 뻗겠군요, 그렇죠? 예, 네, 일주일 동안 완전 축제로 진행이 되고요. 밤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즐겁게 흥겹게 축제로 진행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와인, 그렇죠. 와인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저는 진짜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사실 왠지는 모르지만 되게 은혜가 돼요. 예. 예, 왜냐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잔치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잔치 도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큰 일이 생깁니다. 진짜 큰 일이죠. 이건 뭐 포도주를 준비할 책임을 맡고 있는 하인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큰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예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느낌이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중간에 1차, 2차 하는데 2차 중간에 뭐 하여튼 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다른 하인들은 다 당황하고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누구를 바로 그때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걸 좀 우리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누굴 찾아가시면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요. 어려움 생기든지 문제 힘든 일 생기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아멘을 많이 하지만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요 다 교회 잘 나오시고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사라지시는 그런 예, 그 마리아로부터 본받으셔서 여러분 물론 문제가 생기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와서 눈치도 보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피하게 되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러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서 서실 줄 아시는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뭐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대화가 좀 약간 이상하게 진행이 돼요. 자,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두 절을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제가 읽을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은근한 압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너 할 능력이 있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들이 주로 이렇게 부탁 많이 하죠, 그렇죠? 은근하게 와가지고 프레셔를 주시는 제 옛날 기억들이 막 나려고 해요.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은근하게 압력을 주는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런다. 네가 뭐 좀 해봐라.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냥 척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싸하죠, 그렇죠? 느낌이 싸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뭐라고요? 여자여라고 자기 엄마를 불러요, 그렇죠? 여기부터 좀 기분이 갑니다. 기분이 상해요. 엄마 입장에서 기분이 상할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뭐 부탁할 거 있는데 와가지고는 여러분의 자녀 부탁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부터 나가겠죠, 그렇죠? 하여튼 여자요. 그러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왜 나를 끌어들이냐? 이 일에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것 같죠, 그렇죠? 그러더니 아주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이제 그 아주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 카이로스라는 천국의 시간을 가리킬 때 저 표현을 써요. 내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단어는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저 뜻은 뭐냐면은 아직 카이로스 천국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도 않았다 이거죠. 아직 천국의 시간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러한 부탁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이건 완전 거절이죠, 그렇죠? 그것도 되게 마음 상하게 하는 여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내 때도 이르지 않았는데 뭐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이렇게 거절처럼, 냉정한 거절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또 아주 신기한 행동을 해요.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요한복음 2장 5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은요 아직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뭐래도 할 듯이 와가지고 하인들에게 와가지고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지시하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따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완전 억지 아닙니까? 그렇죠? 억지. 이게 어머니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네가 무슨 거절, 난 너 거절 안 받아. 그러더니 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일을 진행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참 억지처럼 보이는 이제 이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엄마한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이 마리아가 가가지고 맞아 억지를 부리니까 무슨 말씀 하실 거니까 그대로 하라니까 또 예수님은요 또 어떡합니까? 쫄래쫄래 움직이세요. 가가지고는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라고 하시고 하여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도 누구한테는 약합니까? 엄마한테는 약하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엄마를 통하는 게 최고 빠른 길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가톨릭이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제가 잠깐 가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히 예수님과의 마리아의 어떤 그런 대화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사실은 보면은 성경의 원래 원어는 헬라어인데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이게 번역을 할 때 정확하게 이게 전달을 하지 못해서 나오는 오해가 돼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3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자여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이 여자여라는 뜻은요 그 기분 나쁜 어머니를 갑자기 하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공적으로 어떤 그 관계를 규정할 때 어떤 하여튼 그 공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여자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는요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가족 간의 문제, 엄마와 아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적으로 와서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의미 여자요. 그러니까 공적인 문제라는 것을 어떤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보면 마치 예수님과 이 일이 상관없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어머니 그 마리아 여자여라고 공적으로 부르고요. 이거는 당신과 나와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공적으로 봤을 때 엄마와 아빠, 엄마가 부탁해서 아들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신과 나와 상관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어떤 그런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를 책임지고 있는 하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는 바로 그런 의미. 이거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하인들과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그 하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 천국의 시간을 경험할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저들에게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하인들의 문제구나. 하인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 카이로스가 임할, 예수님의 때가 임할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하인들을 찾아간 것이고요. 하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그런 믿음, 마음의 준비,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자 이제 하인들이 준비된 것을 보신 겁니다. 아, 드디어 내 때가 임할, 카이로스의 그 천국의 시간이 임할 준비가 됐구나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카이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때는요, 그냥 자연히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첫 번째로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는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결심이요? 그대로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드디어 우리 삶 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일단 먼저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뭐 가정의 일이라든지 자녀의 일이라든지 물질의 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하여튼 내 삶에 정말 어떤 포도주가 떨어진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요, 먼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리라라는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래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하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죠, 하인들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요, 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내 경험에 빠져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떤 그런 해결책처럼 느껴지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돌항아리가 있는데, 이 돌항아리 엄청 큰 겁니다. 그 당시 이게 침례를 위해서, 그러니까 온 몸을 담글 수 있는 큰 목욕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을 붓기 위한 항아리이기 때문에 아주 큰 항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에다 갖다 물을 부라는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침내에 쓰려고 마련해 놓은 그 돌항아리 통에다 왜 갑자기 물을 갖다 부라고 하시는가? 정말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이건 문제 해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일을 예수님이 시키셔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순종을 합니다. 그래, 뭐 물항아리에 갖다 불 수 있지, 물 갖다 불 수 있지, 그래서 물을 갖다 붓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그 항아리에서 물을 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왜 푸지? 그래서 물을 펐어요. 거기도 좋았어요. 푸라고 하면 퍼야죠, 뭐.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푼 물을 가져다가 그 물을 연회장에게, 그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명령이잖아요. 이게 정말 물을 퍼서 지금 그 가져다 주라는 이 명령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인데,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 물이 결국은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라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언제 바뀌었을까로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의견, 제가 이 질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항아리에 담았을 때 바뀌었을 것이다. 물 퍼다 이제 이렇게 주걱으로 펐을 때 바뀌었을 것이다. 아니면 물을 들고 가는데 투명했던 물이 갑자기 보라색으로 바뀌어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사실은 여기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니까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 것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이 물은요 끝까지 포도주로 안 바뀌었을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인들이 들고 가서 이것을 연회장에게 건네주는 순간까지 여전히 이 물은 물이었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건네주면서 주고 나서 그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이게 포도 와인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 첫날 한 바퀴 돌면 7분의 1 무너지고, 둘째 날 돌면 7분의 2 무너지고, 여섯째 날까지 돌았더니 7분의 6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여기 밑에 기반밖에 남지 않았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도는 순간까지 여리고성은 그냥 그대로 여리고성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남아 있었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끝까지 7바퀴를 7일째 되는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비로소, 그리고 그들이 아멘이라고 외쳤을 때 비로소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 북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 장군이 이제 나병을 걸렸는데 요단강에 이제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깨끗해질 것이다 해서 7번 들어갔다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피부가 좀 고와져요, 그렇죠? 두 번째 들어갔더니 얼굴에 기미가 좀, 이건 제 아내가 기미가 있어가지고 맨날 기미 신경 써가지고 나온 말이에요. 지금 없애주세요. 저 오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저 교회 오래오래 있을 테니까. 왜 오늘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오래 있으신가 하면 이 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가지고 좀 더 피부가 괜찮아지고, 여섯 번째 들어갔다고 나왔더니 거의 다 치료됐고,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이 치료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6번째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나병은 그대로였을 것이고요. 어쩌면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서 나병이 더 간질간질해지고 더 어쩌면 상처가 더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를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 임하는가?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리라라고 내가 마음을 먹을 때,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되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을 때, 결국은 끝까지 순종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 하인들에게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봐도 이 물을 들고 걸어갈 때 이제 처음에는 퍼서주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실겠지라는 그냥 그대로 걸어가지만,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물을 아마 저 같으면 이 물만 쳐다보고 걸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포도주로 바뀌나? 내가 이 물 가지고 들어가면은 나 완창 깨지는 거 아닌가? 진짜 이걸 가지고 잔치자리에 저기 술 취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술이라 그러고 물을 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웃으신 분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 하여튼 그렇잖아요. 지금 정말 이건 내가 지금 이거 다시라도 지금이라도 이건 지금 이 바가지 버려두고 내가 지금 또 딴 말이라도 뛰어가가지고 당장이라도 그냥 어디 가서 조금 남은 포도주라도 좀 구해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아마 주변에서도요, 너 뭐 하는 짓이야? 다른 아이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또 그러다가 완전히 끝난다. 하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인한테는 완전히 끝장난다. 이런 그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마음의 갈등, 의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렇죠? 가라는 곳까지, 갈 때까지 가라는 곳까지 걸어갔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자, 로마서는요,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로마서 1장의 서론 부분에 로마서 전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구절로 정리해 놓은 바로 주제와도 같은 구절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구절.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보면은요, 믿음에는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믿음이 있어요. 시작이 되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목적이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목적이 되는 믿음이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목적이 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믿음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하면 그냥 믿음 믿음 그냥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믿음을요, 제가 이거를 크로노스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이 땅의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믿기로 결심해서 받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믿습니다는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 결심, 내 의지로 받아가지는 믿음, 바로 크로노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하인들이 처음 가졌던 믿음. 마리아가 얘기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라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걸로 시작이 돼요. 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하리라라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원리랑 다르고 내 경험이랑 다르고 내 지식이랑 달라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이에요. 크로노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그 첫 번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하인들이 물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걸어간 것처럼 믿습니다 하고 걸어갔잖아요. 그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그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요, 끝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믿음. 이 믿음을 제가 카이로스의 믿음이라고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에요. 천국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경험시켜주는 믿음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예,
때로는요, 진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정말 믿습니다 해서 믿는 믿음이 있지만 어느 시점엔가는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 삶은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현실은 그대로 있어도 그냥 믿어지는 믿음, 이게 바로 두 번째 카이로스의 믿음, 이게 목적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여리고성의 예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붙든 믿음은 크로노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도는 겁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렇죠? 성을 돌면서 이 성이 뭐 무너지지도 않고 그냥 성이 돈다고 해가지고 뭐 좀 기둥기둥이라도 좀 흔들리고 성이라도 흔들리고 뭐 조금이라도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의심과 갈등이 생기고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그냥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틀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했지만,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을 붙들고 그 성을 계속 끝까지 돌았을 때, 실제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믿음이 뭐냐면 바로 카이로스의 믿음입니다. 여전히 성은 그대로,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여리고성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그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셨구나. 그래서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외친 게 뭐냐면 아멘이라고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샌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구나. 하나님 이미 마음속에 무너진 겁니다. 아멘하고 외치면서 바로 카이로스, 천국의 때가 임한 것이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 그래요. 이 하인들이 경험한 믿음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처음에 크로노스의 믿음을 붙들고 이 물잔을 들고 아멘하고 그냥 믿음으로 정말 힘들지만 걸어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전해주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카이로스의 믿음은 에라 모르겠다 믿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물 건네주면서 주고 뭐 끝장나면 끝장나리라 전해주면서, 근데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고 이 물을 전해줬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요, 카이로스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의 길을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 너무 최근에 그림을 사용 안 한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저는 도표 그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과거에 하여튼 직업병 비슷한 건데 여러분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 저 믿음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요, 산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산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데, 그래요. 믿음의 산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산을 올라가는 믿음은 뭐냐면 크로노스의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요.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아는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더 쉬워요. 그냥 산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사는 게 더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바로 크로노스의 믿음, 산을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보면 첫 번째는 좀 평평하지만 점점점 가파라지지 않습니까? 점점점 가파라질 수도 있고요. 또 앞에 뭐 돌 같은 거,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길이 끊긴 것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습니다 하고 이 크로노스의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뚫고 가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크로노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저 산 그 반대편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때 산 저편,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축복,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발견하게 되는 현장은 바로 카이로스 믿음, 산 정상이 된다는 거죠.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예비해 놓으셨구나. 나는 진짜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걸어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축복해 놓으셨구나. 바로 그 산 정상에서 우리는요, 이 카이로스의 믿음,
그냥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보면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험한 산 올라갈 때요, 맨날 욕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내가 여기 괜히 사서 고생을 왜 하냐. 그리고 좀 길이라도 끊기고 그러면 옆에 사람 원망하자. 나 안 올라가려는데 네가 끌고 와가지고 올라가게 되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투덜투덜거리면서 올라가지만,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게 다 잊혀지죠, 그렇죠? 야호 한번 외치면은요, 그냥 상쾌해지고 보면서 어떤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다음 산 또 올라가야죠,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그래도 해서 카이로스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산에서 카이로스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시고 일해 오셨고 어떤 축복을 주신지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 산은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또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세 종류의 크리스찬인데, 첫 번째 종류 어떤 크리스찬이냐면은 저 산에서요 그냥 밑에만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예, 밑에만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 그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좋은 도덕적인 말씀이야. 아, 오늘 그냥 뭐 좋은 말씀 잘 들었어 뭐 이러고, 그렇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교회 끝나고 바로 나가면 바로 부부싸움부터 시작하는 예, 교회 끝나고 바로 월요일이 되면은 그냥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던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 믿습니다 이런 것도 없죠. 그냥 예,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냥 산 아래 머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크리스찬. 근데 두 번째 종류의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이 좀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인데, 어떤 크리스찬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받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세상 살아가는 원리랑 달라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막 의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막 돌이라도 나타나면 길이라도 끊기면은 그냥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올라가다가요, 도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도중에 내려와요. 도중에 내려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정상까지 못 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가다 보니까 또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하고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오래면 또 어떡합니까? 또 내려와요. 그래서 평생 산만 오르다 내리다 정상까지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크리스찬이에요. 예,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려면 아예 그냥 산 아래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세상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고생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괜히 산은 올라가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의심만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또 카이로스의 시간 그 축복의 정상에 올라간 크리스찬 보면서 부러워하고, 왜 하나님 저 사람들만 축복하고 나는 이렇게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끝까지 올라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사실 참 안타까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올라가는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여정, 우리가 힘들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볼 때 내 인생이 홀로 걸어온 길이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힘들고 정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산 저편에서 늘 일하고 계셨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 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경치를 내가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그 다음 산을 또 올라갈 때, 여러분 두 번째 산은요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세 번째 산을 올라갈 때는요 똑같은 험한 산도요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그 천국의 시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연회장이 이제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끄떡이신 제가 7분을 봤어요. 세상은 다 그렇죠. 좋은 술로 시작해가지고 취하면 그냥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끄덕이셨어요. 20분 정도가 끄덕이셨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더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나는 내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포도주만 있으면 정말 어떻게든 이 포도주만 문제만 해결되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무엇보다도 정말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길 원하시면 카이로스의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 결심부터 먼저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라는 결심을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돼요. 그 결심, 그런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도 이거는 그냥 도덕적인 말씀밖에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밖에 안 됩니다. 내 삶과는 상관없는. 근데 정말 내가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영역을 보면서, 어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런 영역을 보면서 정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끝까지 갈등이 되더라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중에 멈춰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중에 멈춰서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렵다고 했어요. 오늘 그림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산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산을 올라가는 것이구나, 내가 산을 올라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만 주세요. 분명히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해 나갈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갑자기 저 장로님들한테 주시는 시련을 우리 집사님에게는 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내가 믿음 가진 지 얼마 되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리라 결심하시고, 주시는 말씀 뭐 대단한 말씀 아니어도 좋아요. 조그만 믿음의 실천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실 줄 아시는, 정말 순종하며 걸어가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사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까지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물질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왜 물질에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했을 때 올해 주신 응답이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네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네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순종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딴 게 아니라 11조입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라는 얘기를 하신 말씀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딱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번 11조를 들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너희가 시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는 여러분 시험하셔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지, 물질에 정말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은혜 깨달음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면 그렇게 물질을 축복하실까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 어떤 소유나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전부를 다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의 11조 사실은 엄청 큰 액수예요. 사실은요, 보면 사실은 빡빡한 요즘같이 힘들 때 11조라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액수로 보면 너무너무 큰 액수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나머지 10분의 9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명한 그 증권회사 내는데 자산관리사에게 물질 맡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해줘가지고 돈 벌려줄 거 생각하면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주식 투자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이 어떤 AI가 하나님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어떤 증권에 대한 주식에 대한, 예, 제가 이러면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얘가 좀 그렇긴 한데, 예, 하나님께서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관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다른 자산 관리사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자산 관리사 삼으시기를. 근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11조. 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시는데 내가 좀 시험해 봤는데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책임은 안 주시고요, 그때부터 그만두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시험해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분명히 물질의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물질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삶의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특히 자녀 양육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의 어떤 믿음, 이렇게 키우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녀 예를 들면 자녀를 교회 보내잖아요. 주일 성수를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시키세요. 끝까지. 해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에도 학원 다니고, 학원 다니는 애들이 성적도 잘 나온다 그러고, 요즘 누가 주일날 무슨 학교 그 교회를 보내느냐, 세상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끝까지 한번, 끝까지, 크로노스에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유혹과 의심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 가운데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은요, 내 자녀가, 물 같은 내 자녀가 물처럼, 물일 수밖에 없는, 얘는 아무리 봐도 그냥 포도주가 되더라도 물감을 타는 수밖에 없는 그랬던 우리 자녀가 어느샌가 포도주가 되는데, 진짜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것 아니더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붙드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래서 크로노스의 믿음 가운데 카이로스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카이로스의 믿음까지 경험하시는, 그렇게 믿음의 축복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일단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영역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포도주가 필요한, 정말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정말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진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느새 물처럼 되어버린, 물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사실 의미도 없는 그런, 또는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가족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포도주가 떨어진 영역이, 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의 영역에서 정말 다시 건강케 되는, 정말 포도주처럼 되는,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삶의 영역들, 신앙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든 한번 이 시간에 여러 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 또는 두 개, 두 개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나 두 개 정도를 한번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좀 고백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요, 일단. 일단 여러분 그 결심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다 정답을 알려주시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오늘 꼭 기도 가운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진짜 삶의 큰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왔는데도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어떤 물은 그냥 여전히 물처럼 남아있는 그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신앙 어떤 걸 수도 있겠어요. 특히 건강의 문제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안 되고 더 몸은 나빠지는 것 같고 건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비록 좀 갈등하고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바라고 신뢰하면서 정말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산 정상에서 저는 반드시 카이로스를 경험해야만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 카이로스의 믿음이라는 거,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더 포도주를 제가 꼭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이 믿음의 산의 그림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산의 정상에 아버지 거기서 경험하게 될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마음의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길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결심한 것, 하나님 이제는 당신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우리 성도들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 물질의 삶에서, 자녀에서, 또 건강에서 아버지 알게 해주십시오. 알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며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하게 하시는 당신의 음성이, 그 말씀이 영혼 가운데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산을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산 중턱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믿음을 붙들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직도 내 눈앞에는 산길이 보이고 돌이 보이고 길이 끊긴 것 같고 숲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 성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에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길은 있습니다.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막힌 곳을 돌아가 보면 어느샌가 새 길이 열리고, 어느샌가 또 길이 열리고, 어느샌가 또 길이 열려서 하나님 산 정상으로, 어느샌가 나는 되게 험하고 힘든 길일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산 정상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아버지 사람들의 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걸어간 믿음의 길 끝까지 산 정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